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도망간 곳이 그리시네가인데, 거기서 까마귀에게, 또 섬김을 받고, 또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 집에서, 기름과 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얘기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로 한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비가 자기 말이 없으면 아주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바로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합이 노할 수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처음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라 했는데 먼저 모든 심령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시듯이 엘리야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만져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했습니다. 이 요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 요단 앞 죽음 바로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고 그릿은 협곡 골짜기 단절된 와디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골짜기는 심판받을 모양들을 갖추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받은 곳을 얘기합니다. 뭐 아골 골짜기도 있고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이러는데 산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산이 비를 흡족히 받아서 그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흐르는 물 골짜기에서 죽고 기경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인가요? 어디죠? 그 암송아지를 데려다 목을 꺾어 죽이는 곳, 그 변사체 발견된 곳.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전부 다 골짜기에서 또 많은 군사가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골짜기는. 그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 그릿은 뭡니까? 골짜기 시냇가야. 시냇가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 바다, 호수, 또 냇물, 시냇가 이런 거 전부 다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때 마음이 낮아진 물은 우물과 샘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예. 그래서 이게 엘리야한테 뭘이냐면 죽음의 앞 그 심판 받을 그 곳에 가라 이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즉 너가 마땅히 심판받은 자인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시냇물, 뭐 강, 이 물은 전부 다 저기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까마귀는 뭐냐면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까마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까마귀는 도대체 뭡니까? 했는데, 에, 까마귀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잠언, 레위기, 열왕기상, 이사야, 욥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이제 쭉 찾아보는 중에 이 까마귀가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창세기에는 뭐가 있냐면 노아의 방주 때 물이 마르기까지 노아의 방주와 또 밖에 내놓으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까마귀입니다. 마르기까지. 예,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세계,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슨 뜻이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나중에 창세기 8장 뭐죠? 그 노아의 방주를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노아의 방주라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걸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는 이게 부정한 새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새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즉 아버지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 어미를 순종치 않은 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얘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까마귀 자의 마음,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눈은 마음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거죠. 즉 심판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까인다는 얘기예요.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사자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누군지, 또 이사야에서는 까마귀가 폐허와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흐트러 놓으신 세상에 까마귀가 거기 있게 되고 뭐지요? 고슴도치와 당아가 거기 살고 또 까마귀 같은 그런 이 동물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폐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욥기에서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우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라고 욥기에는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시편 147편 9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 다 찾아봤어요. 뭐가 있냐면 까마귀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시는지 아느냐. 너희는 새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까마귀도 이 세상 사람들도 비록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세상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죽음의 앞 그릿 골짜기입니다. 시냇가에 머물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걸 얘기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얘기는 아침에는 햇빛이 와서 의로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의로운 세상에 있던지 저녁, 즉 깜깜할 때 또 떡과 고기를 또 가져와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러니까 너가 인정할 때든 인정하지 않을 때든 까마귀들이 너를 먹이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인가 어디에 보면 비 곧 교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인가 아무튼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쭉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는 뭐고 풀은 뭐고 채소는 뭐고 이런 부분에 성경에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를. 땅에 비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즉 땅에 하나님의 교훈이 안 내리면 시냇가에 물이 말라요. 그럼 시내는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죠? 마르다는 건 없어진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의 비가 내려서 시내에 물이 흐를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돼요. 비가 자꾸 내리면 물이 점점 차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교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심판이 어떻게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판을 인정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그럼 심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 이 그리시네가 가가지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돈이든지 어떤 물질들을 가져와서 나를 먹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자신이 없어요.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짓지 않은 집과 또 네가 채우지 않은 보물들 가지고 보아들을 네 집에 채우리라. 어떤 때에?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상은 섬기지 말고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 중심에 둬서 지키면 내가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의인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마음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놀다가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하나님이시고, 문둥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절대로 그걸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부자도 되고 잘 살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좀 믿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아니냐. 내가 네게 복을 줄게 수도 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말아요. 챙겨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게 이 생각입니다. 40년, 50년, 6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분상으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그에게도 임합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년을 예수님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합되게끔. 그래서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너를 먹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은 뭐냐면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고기들이 많은 곳이에요. 떼로 막 몰려다니는 거 있죠. 바닷가 보면 어장. 아니면 그물 안에다가 뭡니까? 고기들을 막 먹이도 줘서 키우는 걸 어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어장, 물고기들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시돈, 어장에 속한 사르밧은 녹이는 곳, 녹이다, 아니면 물들이다, 용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해가 녹이는 걸 얘기하고 물들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사람 중에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시게끔 하려고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세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세벨이 어디 여자냐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은 어장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여자예요. 그러다가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지고 나가서 아합의 마누라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뭡니까? 나봇을, 포도원을 뺏으려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과 같이 침상에서 뒹구르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자식까지도 죽여버리라.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어장은 하나님의 세계의 맛을 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은 뭐냐면 거기 들어왔는데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를 얘기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한 움큼의 가루는 깨어진 마음이 그래도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데 너무 어린 자를 얘기해요. 이 사르밧 과부를.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가라 그러면 좀 귀족 집안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야 되는데 거의 죽어가는 여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엘리야를. 그리고 그 여자한테 너를 공개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 나무가지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얘기해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그래서 뭡니까? 도끼로 엘리사하고 제자들이 그 뭡니까? 가가지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뭇가지를 뭡니까?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쳤는데 어떡합니까? 이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해요?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물에 떨어졌어. 오호, 이건 비로 온 권인이다. 아마 열왕기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져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물 위에 떠올라서 다시 이 도끼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다 설명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나뭇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가 레바논 흰산이 있는 곳이에요. 헐몬산이 있는 곳. 거기 가서 백향목.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 맨 끝에 위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간 걸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고 나뭇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즉 뭡니까? 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가 마음에 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네 마음을 낮춘 부분이 있는지 물을 조금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또 양육도 됩니다. 근데 이 한 조각만 가져와 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여자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여자의 마음을 가르치신 게 있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즉 실제로 완성된 거는 없지만 내 마음에 통에 가루 한 움큼은 뭡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엄청나게 나오는 게 뭡니까? 소재예요, 소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거기에 있다는 전제 몇 프로, 4분의 1, 3분의 1, 이 절반을 드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 가루 한 움큼이란 건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 조금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 받은 마음 조금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조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마음 속에 이 한 움큼의 가루도 없고 병도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99.99%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과 또한 성령님이 그 마음에 크게는 일을 안 하셔도 마음에 이 온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끌 만한 심령이 남아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래서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움큼과 기름으로 이 반죽에서 떡을 조금 만들어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뭡니까? 이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나뭇가지를 주워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길바닥에다 자기 겉옷을 펴기도 했고 즉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거고요. 나뭇가지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을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까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렇듯이 이 나뭇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줄기는 딱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딱딱해요. 너희는 가지니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붙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연약한 가지들을 다 깔아버리는 것처럼 나뭇가지 두어를 주어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도요 손바닥 한 2장 정도 내 그 중에 떡 하나 4분의 1을 떼서 나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근데 나를 위하여 먼저 갖다 주고 이거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너가 너의 환경과 너가 어려움 중에 너만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 것을 희생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 여인이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그 통의 가루는 네 마음의 먹을거리인데 뭡니까? 내가 점점 이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충분한 심령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성령님이 이제 완전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난했던 그 여인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7일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읽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심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종의 눈에 보입니다. 뭐가 있느냐? 깨어진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걸 봅니다. 아무한테나 있는 거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40년, 50년을 예수님 믿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할례받은 믿음의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교회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전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자기는 믿죠. 죽는 날까지.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섰는데 염소의 모양이에요. 양의 모양이 아니라 왼편에 섰던 염소의 모양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이를 갈며 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자,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아직까지 이 주모가 아니죠. 이 사르밧 과부의 심령은 하나님께 온전히 합해진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과 있으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정말 절실하게 인정이 될 때 진짜 구원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다라는 거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사르밧 과부가 여태까지 굶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 종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왔느냐 이거죠. 우리 애가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자신을 따지는 거예요. 왜 내게로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자, 2일 이후에 여인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내 목숨을 줘도 바꿔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본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가장 값진 진주를 팔아버려야지 더 큰 귀한 진주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전부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구원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밭을
저 밭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밭 전부를 산 다음에 내 걸로 한 다음에 그 보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을 살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 번이라도 전부를 버려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 여자는 그 아들이 안 죽어봤으면 얘는 끝까지 나중에 거짓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거짓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알려주고 또한 엘리야도 교육을 시키려고 이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숨을 멈추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달라요.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또 왜 그냥 여인이 보는 데서 여인의 방에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다락에 왜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걸 알았죠. 하나님,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 받는 것은 자기만 안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성경에서 성령님은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빚이 있어가지고 채주가 와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서 그릇들을 빌려와라. 그 다음에 반드시 문을 닫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또 뭡니까? 사울에게 누구죠? 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사환이 있는데 사환을 멀리 앞서 보내고 둘이만이 합니다. 기름을 저기 사울 머리에 둘만 있을 때 기름 부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사인가요? 엘리야가 엘리사겠죠? 생도한테 넌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런데 갔더니 뭡니까?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후만 따로 불러내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아무도 몰라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야의 딸 저기 뭡니까? 딸이 12살 난 그 딸이 죽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이 세 명만 데려갔어요. 그럼 문을 닫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름을 부으거나 어떤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할 때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성경에 문을 닫으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래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기름을 부어준 자와 기름을 받은 자만 압니다. 그래서 자기만 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자는 자기만 알아요. 항상 보면 문을 닫고 하라 그럽니다. 문을 닫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를 차단을 시키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짓자들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같이 성령 운동하는 그런 놈들은 뭡니까?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방언을 하면 막 성령님이 오신 줄 알고 뭐 예언을 하면 막 성령님이 오신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 오시는 그 받은 자와 기름을 부어준 자만 압니다. 그래서 무슨 뭐 환상을 받느니 기도하는 중에 무슨 꿈을 꿨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사단 마귀에 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성령 받았다 그래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게 기름 부어준 자밖에 모릅니다. 공동으로 100명 모였는데 거기 여러분 성령이 뭐가 있냐면은 저기 오순절인가 사순절 때인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불처럼 이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걸 한꺼번에 있으면서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뭡니까? 그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두의 믿음을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때 빼놓고는 전부 다 비밀리합니다. 성령 받는 거를. 하나님과 나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건 하나님과 나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100명 모여서 1000명 모였는데 붕해하다가 성령 받았다 다 거짓말이고 이건 비질리고 사단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쭉 제가 얘기한 게 성경에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레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름을 채취해서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다시 받아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자, 에, 자 여기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대해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3번 삼자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은 하나님의 정하심,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의 3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살렸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자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태까지 가루 전부 다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고 기름도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못 믿었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봤을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하고 진짜 그분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야 비로소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거짓자들은 이런 세계가 없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이런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잖아요. 마음 세계가 100% 달라집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만나서 마음이 바뀌었고 엘리야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음의 심중에 오직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나온 게 열왕기상 이 17장이 처음입니다. 엘리야가 나온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르밧 과분이 뭡니까? 저기 뭡니까? 그리스네까지 뭐 먹는 거 이런 게 다 엘리야를 교육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예수님도 버리십시오. 마음에 구원의 순서가 있거든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받기 전에는 할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왔던 이유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를 빼뜨리고 예수님 믿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자식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자식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제가 44년 동안 거꾸로 알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44년을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붉은 암송아지 할 때 붉은 색도 불에 태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도 불 태우십시오. 버리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도. 처음에는 할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다고 이게 비밀입니다.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모르시겠으면 배우시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